2026년도 이제 한 해가 시작되고 나면요, 처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처음들이 딱 많아요. 첫 번째 주일 낮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첫 번째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개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고, 손을 꽉 잡아주시는 성도님도 보이네요. 보니까 멀리서도 오신 성도님들 계셔요. 어떻게 오셨나 싶어요. 참 감사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면요, 우리는 늘 습관처럼 하나하나의 계획을 세우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2025년도에는 미처 붙잡지 못했던 것, 2026년도에는 또 이루기 위해서 나만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라클 모닝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제 새벽에 한번 일어나 봐야겠다. 새벽 기도를 나오기로 결단하는 분도 있고, 새벽에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볼까?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볼까? 어떤 분들은 술, 담배를 끊어볼까?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우리 안에 그러한 결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올해 한 해는 좀 헬스 좀 해보자, 건강 좀 지켜보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냥 집에 들어갈까 하다가 운동 좀 하자라는 심정으로 이제 러닝머신을 이제 뛰게 되었습니다. 보통 속도를 한 9 정도 놓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이제 걷거나 뛰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러닝머신을 뛰는데 속도를 18을 놓고 뛰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뛰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홀로 이렇게 속도를 조절을 하다가 우리 아이, 특별히 막내가 그 다리도 짧은데 18을 놓고 뛰는 걸 보고 안 되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점을 한 12 정도로 놓고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분 정도 열심히 달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한쪽이 멍들어 있고요, 막 피도 나 있어요 지금. 보통 이렇게 목사가 아프다고 하면 기뻐하더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결단들을 하는데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지막까지 이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결단들 중에 신앙의 결단도 있나요? 나는 올 한 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기초석을 놓읍시다. 오늘 저녁 예배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고요,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 한 해는 성경 통독합시다 라고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마다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을 닦고 이제 그 신앙의 기초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든든히 세워봅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언가를 세우기 이전에 기초를 닦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입주를 불과 이제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이 모든 공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입니다. 외관도 멀쩡했고요, 참 인테리어도 멋져 보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가보니까 어느 한 곳이 기둥이 무너져 있는데 그곳에 보니까 세상에 철근이 빠져 있는 곳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인테리어가 이쁘니까, 그래도 브랜드 있는 아파트니까 괜찮겠지, 들어가십니까? 아니죠. 기초가 부실하다라는 그것을 확인한 순간 우리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신앙은, 다른 사람의 신앙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떻든지 우리는 지금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다음 한 주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만
바라보시면 돼요. 이 말씀은 저분이 들어야 될 말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이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단번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세상의 기초는 밖에서 쌓으면 됩니다. 근데 신앙의 기초는 안에서 쌓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쌓아야지 밖에서 신앙의 기초를 쌓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다양한 모습은 있지만 신앙의 기초는 오직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잘 쌓으려고 한다면 뭐부터 잘해야 될까요? 예배부터 잘 드려야죠. 우선은 온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죠. 온 다음에. 오지 않고서? 아니요. 전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다져야 할 기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자녀가 좋은 데 취직되었을 때, 좋은 학교 갔을 때, 아니면 내가 금전적인 이익을 받았을 때, 아니면 나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을 때, 다양한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생각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말한 은혜는요, 나의 잘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터를 닦아두는 은혜입니다. 터를 닦아두는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건물을 세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터만 닦고 싶습니까? 세우고 싶죠.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죠. 내가 노력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에 터만 닦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데 바울 사도는 건물에 터를 닦는 것으로 만족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집은 없어도 요즘에 이름 내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러한 매체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SNS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팔로워 수에 따라서 우리의 그 무형의 집이 어떤 분은 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작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형의 집에 들어가 보면 어떠한 장면들이 나옵니까? 사진 몇 장, 동영상 몇 장, 이러한 것들이 쭉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낼 때 여러분, 나쁜 것 드러내고 싶습니까? 좋은 것 드러내고 싶습니까? 좋은 것이요. 일상적인 삶 드러내고 싶습니까? 특별한 삶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특별한 걸 드러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의 좋은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특별한 모습일까요? 일상적인 모습일까요? 특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모습. 여러분 항상 아침에 조식으로 호텔 조식 먹는데 그 조식 먹는 거 찍겠습니까? 아니겠죠. 매일 먹는 건데. 여러분 밥 먹는 거 사진 안 찍잖아요. 김치에다 밥 먹는 거 찍으십니까? 아니에요. 안 찍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보여지는 건축물은 멋져 보일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의 외관은 좋아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일만 생길까? 아니에요. 각자의 사람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때로는 보여지는 것보다도 보여지지 않는 것에 훨씬 더 황폐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삶이요,
휘청휘청거려요. 휘청휘청거립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 때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희와 함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집에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집에서 나는 성경 통독한다. 네,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분이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외에는 성경 통독을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으시네요.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안 늦어요. 함께 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를 딱 잡으셔야 우리가 1년 안에 성경 통독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되게 쉬워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돼요. 그냥 함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기 때문에 한 10분 15분만 읽으면 하루 분량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도 해드려요. 설명도 해드립니다. 무슨 의미로 아멘 하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요, 이 새벽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어제 이제 내용인데요, 어제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건물을 세우는데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을 발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느 곳을 볼 때, 와, 저기에다 집 지으면 정말 좋겠다, 저기에다 우리 집 지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제대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를 보면 모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는 신할 평지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한 평지인 것 같아요. 정말 넓은 평지에다 여러분 딱 지금 그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같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는 어떤 것을 짓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똑같네요. 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욕망이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 이 신할 평지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곳을 보면서, 야, 여기에다 집 짓자, 이곳에 살면 되게 좋겠다, 그들 나름대로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기술력으로 한 곳에 모여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건물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낸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믿음이 가십니까? 사람은요,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흔들립니다. 그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삶이 흔들리는지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넘쳤다가도 단번에 우리는 세상에 풍파 한번 맞으면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힘이 내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는 때로 나를 자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말 가치가 없다. 새말 가치가 없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쥐고 가십니까? 여러분 그 쥐는 것은 단단합니까? 완벽합니까? 뿌리가 깊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는 기초로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죠. 근데 나 위에 어떤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힘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사역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이런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바울은 그 척박한 땅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의 놀라운 선교의 결실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었어요. 그 선교의 결실을 이루면요,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어때요? 그곳의 선교 현장에서 결실이 이루어지면 뭐 하고 싶습니까? 정착하고 싶어요. 정착하고, 내가 살만하다 싶으면 정착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선교의 토대 위에서 더 많은 것들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바로 그것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역이고 이 사역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이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의 그 결실은 누가 이루고 있는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앞서 자신의 고백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심으면 자라는 것 아니에요? 물 주면 자라는 것 아니에요? 아니래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내가 내 손에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소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바울은 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저 털을 닦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 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건축자는요, 어떻게 높이 세워가야 할까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을 단단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터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그 많은 결실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인생의 복을 다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업이 이제 상당히 이제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 상업의 현장에서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제가 부자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자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살만하고 영적으로도 살만한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바울 사도도 여기에 참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자마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은혜가 순식간에 소멸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자랑했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대립하고 다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얼마나 높이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느냐 이구나. 높이 세우기 이전에 깊이 뿌리는 것,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숲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숲에 보면 커다란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쭉 봤는데 이 쓰러진 나무들을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큰 나무가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숲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오히려 뿌리가 깊고 큰 나무들의 뿌리가 얕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에 보았을 때는 이 웅장한 커다란 나무를 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한 번의 태풍으로
이 나무가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높이 세워졌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 세워진 것이 단 한 번으로 쉽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높게 보이는 거 그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를 신경 쓰십시오. 무엇을 신경 쓰느냐? 내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가? 내 뿌리가 정말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는가? 더 많은 은사, 더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과연 나는 복음의 기초가 단단히 닦여져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저분에게 저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이런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 복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단단한 우리의 기초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와, 여러분 이 나무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가 생명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 나무의 화려한 겉모습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나무가 화려하게 들어설 수가 있었는지 우린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조명해야 돼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뿌리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또 다른 비유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맞아요, 농부시다. 그런데 이 오늘 주님께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깊은 뿌리에서 연결되는 자양분, 그러니까 이 생명의 샘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 겉으로 보면 우리 화려해 보이는 분 얼마나 많아요? 키도 크시고 예쁘시고 달란트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 나아가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잘 자라세요. 예, 잘 자라세요. 예,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울 때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그 중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은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에 유익한 것,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만 실제로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둘 때, 오히려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 한 해 동안 한 50여 분의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더 많아요. 근데 오늘도 세 분의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셨죠.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새가족 바나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새가족 바나바가 뭡니까?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새가족 바나바는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달여 시간 동안 교회에 올 때마다 이들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이제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카페에도 가고 그리고 기관을 소개시켜주고 기관 담당자를 만나게 하고 구역 담당자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교육자와도 연결시켜주고 교회 생활도 소개해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가족 바나바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렵게 한 성도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간 성도님들을 제가 보았어요.
내 단순히 되돌아갔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른 곳에 정착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점점 다시 말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뿌리가 나름대로 깊어요. 그런데 새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모르는 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나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새 생명이 놓쳐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관들 안에서도 친해지고, 그리고 구역들 안에서도 연결되어지고, 또 교육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새가족들 요즘에 계속 많이 오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가끔씩 뵙더라도, 한 번씩 길거리에 뵙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뵙더라도 편하게 이렇게 환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 표정 예, 그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신앙생활은요, 꽃꽂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화려하게 그냥 밝았다가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는 신앙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변에 많이 보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가 단번에 신앙을 놓쳐버린 분들을 많이 봐요. 꽃꽂이 신앙하기 때문에 그래요. 꽃꽂이 신앙생활. 화려하게 내가 열심으로 노력을 해요. 근데 열심히 노력이 무슨 언제까지 가겠어요?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죠.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꽃꽂이 신앙생활, 화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단단해지고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 흔들릴 때요, 꼭 붙잡아 주세요. 꼭 붙잡아 주세요. 흔들리는 성도님이 계시거든 붙잡아 주시고, 무학교회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언제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들을 잘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건물을 세우고 나면 다시 기초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을 다시 다 부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무형이잖아요. 무형.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숴도 괜찮아요.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나의 신앙이 그대로인 분이 계셔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말씀하지 못해요. 잘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부끄러워서 나를 숨기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시간들은요,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닦는 시간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초만 깊이 쌓으면 건물은 쉽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세울 때 이번에 정확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의 기초가 흔들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씀은 알지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삶에 사랑과 사명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기초를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초공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초공사. 여러분, 이 기초공사 언제 하는지 아시죠? 예, 매일매일 1시간씩. 내일부터 새벽 5시부터 기초공사 합니다. 근데 하루에 1시간만 기초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꼭 오셔야겠죠? PT를 등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날부터 무거운 기구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자세나 균형이나 몸의 기초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무거운 것을 들면 쉽게 포기하거나 낙오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부터 어렵게 하려고 기준 높게 잡아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내일 새벽 5시부터 일주일 동안 공사를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공사 시간에 꼭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안전모 쓰고 오지 마시고 성경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갖고 오시면요, 여러분 이제 기초를 쭉 쌓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하나의 기초석을 함께 놓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초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단단한 기초석을 세우기 때문에 그 위에는 아주 고든 건물이 세워지게 되겠죠. 급하게 지은 건물은 빨리 완성이 되지만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기초를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세울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기초석을 쌓을 텐데요, 월요일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기초석에 대해서, 화요일은 말씀의 기초석, 수요일은 기도의 기초석, 목요일에는 사랑의 기초석, 금요일은 사명의 기초석, 토요일은 성령 충만의 기초석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기초석만 바로 세워주면요, 여러분 정말로 건물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 손 꼭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건물주 됩시다. 건물주 되셔야 돼요. 건물주 여러분, 신앙의 건물주 되셔야 됩니다. 내 집, 신앙집, 조그만 집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커다란 집,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거할 수 있는 큰 집을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나의 준비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준비됨.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목사님 말씀 요리해 갖고 갖다 주실 거야. 난 새벽에 나오기만 하면 돼.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도 준비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공사를 하기에 적기는요, 좋은 날씨이죠. 비가 오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공사가 늦어지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무리하게 됩니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무리하게 돼요.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 사실 기초공사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대충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부실 시공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이죠. 부실한 제재를 사용해서 일어나는 경우, 사고만 안 난다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요, 사실은 젊었을, 지금도 젊죠? 자, 죄송합니다. 돌 맞을 뻔했네요. 제가요, 노가다를 이틀 뛴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인데 무슨 이유였던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홀로 새벽에 인력사무소에 갔습니다. 인력사무소에 가서 이제 많은 아저씨들 틈 사이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막 이렇게 뭐 공사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한 사람만 딱 부른대요. 한 사람만. 그런데 이제 다 손을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을 드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뭐 지금은 아마 당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저씨들이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있었어요. 얼떨결에 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도 조금 저를 미심쩍어 보이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르기도 했었고 별로 힘도 없었거든요. 근데 갔습니다. 가서 저에게 시켰던 첫 번째 일이 시멘트 있죠. 그 시멘트 포대를 날라라. 근데 꽤 이제 먼 거리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시멘트 포대를 나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 요령이 없었어요. 보통 이제 아저씨들 보면 천천히 하시고 그런데 요령이 없어서 그냥 있는 힘대로 그냥 계속해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다른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였냐면 이제 구덩이를 파는 일이었어요. 근데 구덩이를 파는 일인데 그 사람 이제 뭐 이렇게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사람이 들어가야 팔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파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제 제 키 높이 정도 이제 파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팠습니다. 근데 밖에서는요 제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요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팠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이제 다 판 다음에 어느 정도 팠나 하고 이제 팠나 하고 보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탁 나왔어요. 근데 앞에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를 원래 감독했던 감독관이 아니신 거예요. 다른 분이었어요. 근데 저를 딱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공사 현장하고 딱 맞붙어 있었는데 옆에 공사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셨던 거예요. 담당자. 근데 저를 보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저희 공사 현장에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스카웃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스카웃 받기 되게 힘들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열심히 해서 그래요. 계속해서 한 가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묵묵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결실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초를 쌓으면 깊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위에 높은 건물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때가 바로 폭풍이 올 때다. 성경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말씀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집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바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을 세울 때 여러분 절대로 그곳 옮기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곳인가 저곳인가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추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번에 신앙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터를 올바로 다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터는 무학교예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새벽 기도회 여러분 함께 오셔서요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의 흔들리는 신앙의 기초들이 다시 한번 잘 세워져서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소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